조직신학 강의 4번 은혜시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시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서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 동시에 왕국 건설 운동을 세계 인류적으로 일으키는 기간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관한 긍휼과 자비가 저주받은 민족들에게 차별 없는 은총으로 임하는 때입니다. 은혜시대는 천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삭, 야곱 계통으로, 생명 계통으로, 아브라함 계통으로 요셉,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시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부적인 종교가 아니고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율법시대는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시대였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인 종교가 이제 민족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율법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룸으로써 민족적인 종교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다 이제 그때 율법시대에 받아 썼는데, 은혜시대는 뭐냐? 국부적인 종교가 아니고 세계 인류적인 종교다. 세계적인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율법과 은혜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 은혜 시대가 오는 초반기에, 은혜 시대가 오는 초반기에 사도들은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하여 가르친 것이 사도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시대 초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한 그때에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증거한 것은 뭐냐?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하여 가르친 것이 사도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시대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에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 혁명,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적 기사가 나타나면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혁명, 성령의 불길 대혁명. 항상 시대에 따라서 법을 주시고 법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은 시대가 전환되고 바뀔 때는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양심시대 말기에 엄청난 홍수심판, 그 다음에는 율법시대에는 지향으로 땅을 치는 출애굽 역사. 항상 시대가 바뀔 때는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되면서 큰 혁명, 성령의 혁명, 율법시대에 없었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가 은혜로 개혁될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이단시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주의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과 종교를 망친다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편지서는 목적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었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며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이 뭐라고 전개했느냐? 이제 율법 시대가 가고 은혜 시대가 왔다. 자, 이제는 양 잡을 필요가 없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 시대에 행하던 제사법은 이제 폐지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양 잡을 필요 없다고 말할 때에 핍박이 왔습니다. 압박이 왔어요. 어떤 사람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매 맞으면서 순교하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락방에는 성신 내리고, 자, 다락방 중심의 교회는 사도들은 성신 내리고, 유대교권, 교권 잡은 대제사장에게는 마귀 내리고, 고기 잡던 어부에게는 성신 내려서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대제사장 보고 양 잡을 필요 없다. 율법 폐지다.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하고 목수의 아들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또 박해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신령해서 메시아 바로 알아 종교생활 했다면 고기 잡던 사람 안 들었어도 됩니다. 자기네는 한 영자족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영자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들은 그걸 정했어요. 성령 다 받으니까 율법은 그림자요, 영자적이요. 양 잡는 것도 영자적이요, 예언적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종교를 망친다고 얼마나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을 문서한 것이 사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편지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썼죠. 편지는 많이 쓴 거는.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은
자, 그런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 예수님께서는 기생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네? 얼마나. 하이, 기생창기가 너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더 핍박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셔도 성경에 안 맞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셔도 성경에 안 맞죠.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됐는데 베들레헴에 나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갈릴리에서 자랐고 성경대로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모르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영안이 밝아서 영적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종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참 역사를 막 회방하면서 대적하다가 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사도 요한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두 번째는 율법은 미약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미약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적인 교훈에 불과하고 감히 죄에서 인간을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신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것을 목적한 것이 사도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못한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못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완전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에도 말씀했고 절대 율법으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저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저 율법은 그 시대에 율법 시대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민법으로 제사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걸로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그저 몽학적인 교훈에 불과하고 감히 죄에서 인간을 구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신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것을 목적한 것이 사도들의 역사였다. 즉 율법은 미약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초월해서 지킬 수 있는
완성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초월해서, 그보다 더 초월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맡으심.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맡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값에 제일로 혹독한 형벌이니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들이 자범죄로 지은, 자범죄로 자신이 저주받은 죄악을 담당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완전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시니 공의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실제로 심령의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저렇게 저주의 형벌, 저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믿거든 아무리 부족해도 저주하면 안 되죠. 왜? 십자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저토록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 믿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피는 자범죄를 씻었습니다. 도덕적인 죄, 자범죄 회개하면서 눈물 콩을 흘면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싹 그냥 씻어주셔가지고 기억도 안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받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걸 감사하고 예수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저주받으셔가지고 영혼 구원받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는 자범죄를 씻은 겁니다. 율법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였으니, 자, 율법의 죄는 뭐냐면 도덕적인 죄, 자범죄예요. 율법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으니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도 아무나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택한 자들에게. 아무나 다 믿음 주나요? 죄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주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몸의 원죄는 예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를 딱 소멸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십자가 안에서지만,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가를 도말해 주는 것은 예언의 법을 지키고, 예언 시대에 예언의 법을 지킬 때에 몸에 있는 죄가를 싹 태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멸의 영이에요. 영혼 구원은 자범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범죄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율법과 계명은 십자가로 폐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과 계명은 십자가로 폐지했습니다. 법을 폐지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할 권리가 없고 입법자인 하나님께서 그 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독생자의 피로 지불했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으로 죄인을 다스리지 않고 사랑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율법은 폐지하고 죄 용서가 아니라 이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성신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긴 십자가이니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역사가 오니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음에 성신의 불이 붙어서 죄를 생각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계명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면 외식이 됩니다. 절로 은혜가 와서 은혜로 열심, 은혜로 봉사, 성신의 법 아래 살 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공의의 법칙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다 하게 해주신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은 부족이 많더라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거. 굳게 믿고, 딴 데는 뭐요? 담대히 믿고, 믿는 것도 굳게 믿고, 담대히 믿고 하면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